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인 동시에 또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2000년 전 예수에게 나타난 것을 그저 기념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필요한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과거에 예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2000년 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생명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실천적 삶이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순히 교인들의 어떤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부터 예수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이유, 여러 사회적인 이유 아니면 또 어떤 삶의 어떤 특성으로 겪게 된 이유라든지 여러 이유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화해의 직분, 또 때마침 부활주일이기도 한데 화해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5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신 이유는 그분이 마지막 심판 때의 주인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은 결국 그 앞에서 보응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그분 존재 자체가 무서운 분 혹은 엄한 분이라기보다는 그분 앞에서 사람들의 행실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두려운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설득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을 설득하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을 설득하고 요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줄곧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줄곧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런 설득의 직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할 때 그 직분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바울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바울이 가진 그 설득의 직분,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설득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비록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믿을 만한 사도로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힘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나의 걸음의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큰 힘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할까, 의혹의 눈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기계가 아닌 이상요, 복음을 전하는 기계가 아닌 이상 그도 인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을 너무 물러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의 직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설득의 직분은 그래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잘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잘 알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예뻐서, 혹은 그가 잘나서, 혹은 그가 대단히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도여서? 아니요. 그가 다른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그 설득의 직분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신 그 일의 정당성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설득의 직분이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설득의 직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기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양심에도 나의 이 직분이, 이 사도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좀 절절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신 그 일의 정당성이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또다시 오해를 하지 말 것을 그가 또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나 자신을 추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신을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사도로서 인정하고 그들이 그 바울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또 바울을 자랑한다 뭐라고 하니까 또 약간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진심이 하나님도 알아주셨거니와 여러분들도 그 진심을 알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속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저 예루살렘에서 추천장 하나, 좀 과격한 표현입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별하고 잘 대처하기를 바울은 또한 기대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나만 착하고 내 말만 진리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인정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만남이 결국은 예수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내 입에 예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 삶이 예수와 상관있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면면이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잘 살아가느냐의 여부가 그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늘 우리는 여전히 늘 예수께로 향하는 존재이지, 예수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존재이지, 우리의 연약함은 평생 우리가 예수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여부를 그냥 묻는 과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아마도 겉으로만 자랑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그가 미쳤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상당히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꿈꾸었던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까요? 영적인 어떤 영적인 신비가였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는 저거 제정신 아니다, 이런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3절입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구절이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친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그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바울의 삶 하나만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만 가능한 그런 수많은 고난의 목록들, 더 이상 못해먹겠네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바울의 그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을 그런 어려운 힘겨운 삶들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이야말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됐으면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달고 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어떤 입술에 그냥 수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그런 바울의 삶. 그러니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바울은 멀쩡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신이 말짱하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내가 정신이 말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지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멀쩡한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박에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평생을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복음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늘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은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휘어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막 미친 열정을 다해서 막 살아가지만 단순히 그의 열정만으로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순간 그는 힘겨워했고 좀 어떤 표현으로는 좀 후회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표현으로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런 그가 주저앉지 않게, 그런 그가 낙심하지 않게, 그런 그가 멈춰 서버리지 않게 붙잡아 주셨던 그 원동력은 바로 그를 휘어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도 대단했지만 바울을 휘어잡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대단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고 그는 주저앉을 수가 없었고 그는 낙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지만 낙심할 수가 없었고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주저앉고 싶지만 주저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뭐 기계라서 낙심의 어떤 마음이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유혹이 그런 것들이 그런 근원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순간 그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많은 순간 그는 다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았을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화해의 죽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잣대로 이제는 누군가를 아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전에는 육신의 잣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 더 육신의 잣대로 그분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잣대로 그를 알았던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의 공생애 동안 그를 직접 따라다닌 적은 없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예수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때의 그 바울은 육신을 따라 들렸던 예수에 관한 지식은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증언들, 교회의 고백들 그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그 말들을 들었고 육신을 따라 그 말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그의 삶은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바로 예수 믿는 저 무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다시 좀 표현이요.
저 미친 짓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 때에는요.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의 과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울의 자기 고백이 너무나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되뇌어지지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냥 방향을 새로 바꾼 정도가 아니에요. 내 근원부터 그냥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만큼 새롭게 바뀌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존재했던 그는 이 사건 이후 그리스도 안에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자기 위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육신의 인간의 삶의 궤적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될지 또 갑자기 또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많은 어쨌든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바울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까지 바울은 하나님과 사실은 갈등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나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갈등을 겪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이제 생각한 한 토막이 있는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두어 계시지도 않지만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그 속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첫 번째는 교회당 안에 가두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그 좁은, 나의 그 작은, 나의 그 얕은 믿음 안에 가두어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갈등하고 늘 하나님과 다투어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과정에도 바울의 자기 고백의 한 대목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바울의 죄의 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맡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절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합니다. 11절에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이제는 더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들은 여전히 입술로는 상당한 믿음의 언어들을 그렇게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의 효력이 지금 그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서 바울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면 그래 나 사도가 아니라고 좋아 너의 믿음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부터 쭉 계속해서 흘러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바울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이전에 자기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 아는 사람으로서 또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바울은 그들을 지금 이렇게 설득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즉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막 영적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 생활에 목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매어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으로,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외치는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구원은 어쩌면 그저 허공만 울릴 구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일 나만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은 너무나
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년 반복되는 기념을 통해 너무나 좀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다시 죽이고 예수를 다시 살립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무언가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행동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예수를 매년 40일 동안 죽였다가 매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서 나도 영원히 살았다. 그렇게 안도합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특세로 대표된 그저 하는 것이 있다면 사순절 특세, 고난주간 특세로 대표된 일종의 행사를 완수하고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거저 확보했다라는 기쁨에 취해 살죠. 그리고서는 화려한 행사들이 거행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사글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1년에 한 번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으면 그래도 나머지 날 정도는 예수가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 나는 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저 좀 생각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늘 우리들에게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약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절기에 오늘 바울의 편지를 함께 또 읽으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의 화해 복음의 사절로서, 화해 복음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화해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